11월 13일 목요일 에스라서 9장 1절로 8절 죄에 대한 애통함입니다. 에스라는 포로기한 이후 예루살렘에 도착한 지 4, 5개월쯤 되었을 때 아주 놀라운 소식을 듣게 됩니다. 방백들과 고관들까지도 이방 여인들과 통혼하고 있다는 보고였습니다. 그때는 성전이 재건되고 이제 막 돌아온 에스라와 함께 예배가 회복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당시 겉으로는 정상을 찾아가는 것처럼 보였으나 그 내면은 다시 바벨론의 악취가 퍼져가고 있었던 것이죠. 이것은 마치 은혜의 회복이 막 시작되려는 순간 다시 타락의 그림자가 드리워지는 장면과 같은 것입니다. 은혜의 자리에서도 인간의 마음은 여전히 부패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1절과 2절을 읽겠습니다. 2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과 여부스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에스라는 백성들이 현재 이방 족속들과 결혼하고 있다라는 말을 듣습니다. 가나안에 본래 거주했던 사람들, 헷사람, 브리스 사람, 여부스 사람, 암몬 사람, 모압 사람들은 물론이요, 애굽과 아모리 사람들과도 통혼하는 가증한 일을 하고 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들의 딸을 맞아 아내와 며느리를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섞이게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거룩한 자손은 직역하면 거룩한 씨로서 하나님께 택함 받은 언약 백성의 정체성을 뜻합니다. 더욱이 놀라운 것은 그들의 모범이 되어야 할 방백과 고관들이 이 일에 앞장서고 있다는 것입니다. 돌아온 이스라엘의 실권을 쥐고 있는 그 방백과 고관들이 현지에 부유하고 힘있는 자들과 더욱 내왕이 많았던 것이죠. 실질적인 힘을 얻기에 서로에게 더욱 필요한 존재가 되었을 것입니다. 마치 이스라엘을 둘로 나누었던 솔로몬이 더욱 안정적인 나라의 운영에 도움이 된다라고 여겨서 이방 공주들을 무수히 받아들였던 것과 같은 이치였을 것이죠. 힘을 키우기 위한 것입니다. 그 은혜로 돌아온 공동체가 이제 다시 바벨론의 방식으로 그 포로로 끌려가기 직전의 상태로 회귀하고 있는 것이죠. 성전이 세워지고 이제 온전한 예배가 막 자리 잡아가려는 순간 에스라의 귀에 모든 것이 다시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려온 것입니다. 3절로 4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이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가 사로잡혔던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다 내게로 모여오더라. 내가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혀 앉았더니 에스라의 반응은 처절했습니다.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그의 행동은 단순한 분노나 낙담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느끼는 그 인간 존재의 두려움이었습니다. 유대인 남성이 머리털과 수염을 상하게 하는 것, 그것은 나라의 멸망이나 가장 가까운 가족의 죽음을 애도할 때나 가능한 일입니다. 그만큼 에스라는 공동체의 죄를 자기의 심장으로 느끼며 통곡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떠는 자들이 에스라 곁으로 모여듭니다.
그들은 백성의 죄로 인해서 두려워 떨면서도 에스라의 애통함에 마음이 끌려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무리로 에스라와 동참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말씀 앞에 떠는 자들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다시 시작하십니다. 5절로 6절을 읽겠습니다. 저녁 제사를 드릴 때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저녁 제사를 드릴 그 시간에 에스라는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 꿇고 하나님 여호와를 향해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에스라의 기도는 단지 개인의 회개가 아닙니다. 그 곁에 모인 자들도 함께 듣고 울 수밖에 없는 공동체적 설교 기도입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로 시작하는 기도였습니다. 나는 죄인으로서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감히 설 수도 없사오니 나의 얼굴조차 들 수 없다. 라는 깊은 영적 겸손과 죄책감을 고백하는 기도입니다. 그의 기도는 나로 시작했지만 이내 우리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는 스스로 범죄하지 않았지만 공동체의 죄를 자신의 죄로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죄악이 정수리에 넘쳤고 우리의 허물이 하늘에 미쳤나이다. 이 표현은 죄의 깊이를 넘어서 절망의 절정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더 이상 통제할 수 없는 죄, 머리끝까지 차오른 죄의 홍수 앞에서 그는 단지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이런 기도는 중보자의 마음, 곧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죄 없으시되 자기 백성의 죄를 자신이 짊어지신 중보자로 오신 것이죠. 에스라의 눈물은 훗날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처럼 쏟아졌던 주님의 눈물의 기도를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로 8절을 읽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의 죄가 심하매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우리 왕들과 우리 제사장들을 여러 나라 왕들의 손에 넘기사 칼에 죽으며 사로잡히며 노략을 당하며 얼굴을 부끄럽게 하심이 오늘날과 같으니이다. 이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잠시 동안 은혜를 베푸사 얼마를 남겨두어 피하게 하신 우리를 그 거룩한 처소에 박힌 못과 같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 눈을 밝히사 우리가 종노릇하는 중에서 조금 소생하게 하셨나이다. 에스라는 조상들의 때로부터 계속된 죄의 역사를 고백하며 우리에게 잠시 동안 은혜를 베푸사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버리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얼마를 남겨두사 그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이키셨다라는 것입니다. 에스라는 거룩한 처소에 박힌 못과 같게 하셨다 기도합니다. 여기서 못은 천막의 말뚝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잠시라도 그들을 하나님의 처소 안에 고정시켜 주셨다라는 것이죠. 무너질 수밖에 없는 인생을 하나님의 은혜의 땅에 말뚝으로 박아 주신 것입니다. 베푸신 은혜를 붙드는 것이죠. 또 우리가 종노릇하는 중에 조금 소생하게 하셨다고도 기도합니다. 비록 아직 여전히 페르시아 이방 나라에 종속된 상태이나 아직도 종노릇하는 상태이지만 하나님께 소망이 없을 때 회복의 기회를 주셔서 이만큼이라도 다시 살게 해주셨다라는 것이죠. 완전한 해방은 아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은혜의 생명선을
붙들게 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에스라는 죄를 슬퍼했습니다. 그러나 그 애통함은 절망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물은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라의 시대 남은 자를 통해서 새로운 출발을 주셨고 그 남은 자들의 계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세상과 섞여버린 우리의 죄성을 십자가로 친히 끊어내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더러워진 그 혼합된 마음을 대신 짊어지시고 부끄럽고 낯이 뜨고 얼굴을 들 수 없는 자들을 대신하셔서 하나님 앞에 중보의 손을 들고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신 이유는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은혜 안에 머물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의 영원한 중보자 되시는 주님 안에 머무시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죄 앞에서도 그 은혜를 힘입어 돌이킬 수 있는 자를 찾으시는 주님, 오직 주의 은혜로 우리의 상처난 심령을 품어 주시옵소서. 오직 그 은혜로 오늘 하루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 살게 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